마가복음 연속 강해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7번째 설교로 오늘은 죄를 사하고 죄인을 부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3가지 이야기, 즉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와 마태를 부르신 일, 그리고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일로 서기관들에게 비판을 받은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믿음과 죄라는 2가지 요소가 함께 등장한다고 설교했었죠. 자, 먼저 본문에 담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는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 3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믿음임을 살펴봤었죠.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한 등장인물들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추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의지하게끔 이끄는 원동력이었던 셈이죠. 자,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내 친구, 세리 마태, 그리고 그의 집에 모인 죄인들은 자신의 한계와 부조리를 분명히 인식했던 사람들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의 주인임을 신뢰했기에 당시 관습과 규칙을 초월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임을 확인했었죠. 중풍병에 걸려 오래도록 고통당했던 환자, 그 병든 친구를 도와 예수님께 나온 4명의 친구,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세리마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했던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임을 강조했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임을 살펴봤습니다. 마태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죄인들을 정성껏 반겨서 후하게 대접하고, 또한 그 죄인들도 마태의 집에 찾아와 스스럼 없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었고, 그들 모두가 예수께서 용납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모이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기에 서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용서하고 용납하셨기에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을 방증하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과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일,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죄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식사하면서 교제한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죄와 죄인에 관한 내용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죄와 죄인에 관한 내용을 연달아 다룬 까닭은 무엇일까요? 누차 언급했다시피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당시 유대인들의 인습과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하기 위해 일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중을 간파했었는데, 바로 세 가지 이야기에서 죄와 죄인에 관한 내용을 일부러 그것을 위해 부각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즉,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행동이 본문의 핵심이고, 나머지 이야기는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된 사건들처럼 보이죠. 특히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뚫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운집했던 탓이다 하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을 아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확하게 해석한 거로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붕을 뚫어서 병자를 옮긴 이유에 관해 다른 해석을 내놓는 성경 해석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부정하다고 일컫는 질병을 앓거나 불구의 몸으로 보통 사람과 접촉을 금하는 당시 관습 때문이다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나 저주받은 자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보통 유대인들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이나 죄가 크면 그 대가로 중한 질병이나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부정한 죄인인 까닭에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큰 죄악으로 여겼고, 그래서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애초부터 지붕을 뚫어서 병자를 내려보낸 거로 해석하는 것이죠.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로막아 도무지 지나갈 수 없었든지, 혹은 중풍병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지붕을 뚫었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장에서 일어난 기적과 다르게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비롯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처음으로 내뱉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상할 게 없는 내용이지만 보통의 치유 기적과 비교하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는 내용입니다. 자, 특히 1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처럼 병든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던지, 아니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 장면은 어쨌든 병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고
직접적으로 치료를 명령하신 경우인데 병을 고치기 위해 나온 사람에게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신 말씀은 참 뜬금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불온한 인물로 낙인 찍히기 시작하죠. 즉 긁어부스럼이라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죄를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는 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렸음이 틀림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큰 질병에 걸리거나 육체에 장애가 생긴 것을 일종의 저주, 즉 하나님의 버림이나 심판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즘처럼 질병과 장애에 관해 의학적으로 규명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장애의 원인을 대개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 장애가 생기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저지른 까닭에 저주를 받은 거로 믿었던 것이죠. 일부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유대인의 보편적인 시각이자 일반적인 종교관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시각장애인을 만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가리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에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인해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저주를 받았다는 사고방식이 이미 깔려 있는 셈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배적 사고방식이고 또한 지극히 일반적인 신앙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다른 경우는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그의 장애가 죄로 말미암은 것처럼 속단하기에 이른 것이죠. 다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인지 궁금했을 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력을 잃은 이 장애인의 장애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탓에 앞을 못 보는 장애 아를 낳은 것일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의 태생 자체가 악하고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몸이기에 하늘의 저주를 받고 눈이 멀게 된 것일까요?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셨겠습니까? 그의 불행이 누구의 잘못으로 말미암았다고 판단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 자체가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에 깊이 또한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이 사람의 장애는 당사자나 부모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다 하고 못 박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사람은 큰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지게 될 거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아예 거리가 먼 생각에 불과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의임을 예수께서 친히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대부분 유대인은 질병과 장애와 가난 등을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결과로 생각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뿌리 깊게 자리매김한 저급한 인식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무의식 중에 배인 못된 습성은 단번에 고칠 수 없을 뿐더러 손쉽게 바꾸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평범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관한 설명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입장에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친구들을 바라보십시오. 지붕의 한 귀퉁이를 뚫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모임을 회방하는 불안당들, 게다가 지붕의 구멍을 뚫고 들것을 내려보내는 그들, 또한 그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그 누군가는 한눈에 봐도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경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오죽하면 저럴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 양보하자 하며 배려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들 예상했다시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요한복음의 제자들처럼 바라봤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한 죄인, 저주받아 병든 사람, 천벌을 받은 인간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구원과 회복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테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와 장애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듯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대담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을 테죠. 2가지 이유 때문이죠.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 제멋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께서 친히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 자체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저 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까닭에 병들었을 텐데 저 사람의 죄를 씻고 저주를 푼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고 의심하며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죄를 용서할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당신의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즉,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피력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로 인해 그의 질병은 당사자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님을 단호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접촉을 금해야 할 부정한 죄인들을 계속해서 만나셨고 그들과 내내 함께 하셨죠. 아니, 단순히 함께하는 정도를 초월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치를 떨 정도로 혐오하는 부류인 세리를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여 따라 나선 그 알페오의 아들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게다가 마태의 집에 들러 식사하셨을 때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다는 기록도 이어지죠.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의아해 할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서기관들은 주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불쾌하게 여겨서 내내 비난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병자들과 세리들을 비롯한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시고
접촉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본문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죄의 더러움과 죄인의 망가짐을 넉넉히 고치시는 권위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대담하게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1장과 2장의 기적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것을 씻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본문은 질병과 가난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폐기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친히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으며 게다가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유대교의 이단적 신앙관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몸소 대적하시죠. 이처럼 마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가치관을 반대하고 저항하시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세우고 가르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예수님의 논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병든 자와 죄인들을 만나는 이 이야기들은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인간이 개인의 노력과 자격으로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건강하여 의사가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처럼 그들은 예수 따위는 필요 없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본문의 중풍병자와 세리마태 그리고 마태의 집에 몰려든 죄인들은 자기들의 병듦과 망가짐과 가난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구원자이자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죠. 즉 이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얻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치료를 위해 애쓴 이 4명의 친구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질병에 걸린 친구를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친구의 몸에 손을 댔고 직접 만져 들어 옮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돕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믿음이 잘못된 신앙관과 인습조차도 초월하게 만든 셈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힘겹게 메고 온 4명의 친구처럼 또한 죄인들을 불러 제자와 자녀로 삼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소외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